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이루고 할 때 그 시대와 환경과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좀 이렇게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돌봄과 지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은 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책임도 주잖아요.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치고 이렇게 이제 아빠의 역할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처음에 이스라엘에게는 무조건 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흘러가게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우리 세린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우리 세린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광야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야 생활이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저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밤에는 또 춥거든요. 불기둥으로 또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는구나. 사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약속은 약속하신 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때 40년 동안 광야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본인들이 직접 목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을 지켜갔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의 약속하는 방법이, 또 하나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두렵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일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펼쳐졌을 때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두려움이 있는데, 공포는 뭐냐? 아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바로 공포로 넘어가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더라. 마음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녹았다는 말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줬어요. 근데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정신이 없었더라. 완전히 혼미백산된 거예요. 공포에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동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약속의 성취가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삶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 계약 관계잖아요.
한쪽이 파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은 내가 불순종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사실 저 개인을 봐도 저는 목사할 자격이 안 돼요. 어느 때는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 용량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요즘에 저 자신을 보면은, 요즘에 제가 기타를 배워요. 왜? 셀을 하나 더 만들려고. 이제 내가 남은 거는 내 모든 배운 거, 경험한 거를 마음껏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짧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내가 60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60이 딱 넘으니까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배들 네 가정을 제가 섬겨요.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그리고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하는 걸 전부 공개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도 받게 하고, 또 때로는 아니 저 김 목사님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보다 더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동안은 내가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걸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은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약속이 달라진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그 시대마다 또 나이마다 달라지는 것을 요즘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원영들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은 세림교회 와가지고 적응하느라고 참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체의식을 못 가졌다. 지체의식. 더 깊게 들어가고 싶고 더 깊게 가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요즘에 저의 마음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구나.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에 세속적인 애굽을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복음을 믿을 때. 그래서 복음은 GMDP 가운데 G는 가스펠 거버먼트는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돼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겠구나. 우리의 삶이 자꾸 공동체를 떠나고 싶잖아요. 마지막 때에는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서구의 몰락은, 서구의 이 기독교의 몰락은 바로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개인주의예요.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바깥에서 밥 먹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양반은 왜 혼자 밥 먹나, 그런 눈치 때문에. 근데 요새는 밥 먹기가 좋아졌어요. 왜? 혼밥이 생겼어요. 혼자 앉는 자리도 많아져가지고 이제 혼자 먹기가 좋아졌어요. 엊그저께 어디 갔더니 혼자 먹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혼자 앉는 데가 없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삐쯤했는데, 이제는 혼자 앉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뷔페 식당도 혼자 먹게 만들어서 그 창가를 보게 만들었고, 아주 자존심 상하지 않게 혼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마귀의 고도의 혼자 있게, 시대는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의
우울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근데 기업은 또, 세상의 기업은 혼자 잘 있게 만들도록 구조를, 사업도 그쪽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 여러분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어요? 구역, 공동체를 못 떠나게 했어요. 근데 공동체를 떠나지 않을 때 한국교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부흥했어요. 근데 우리 세림교회 일찍이 17년 전에, 16년 전에 이거를 다시 재구성했거든요. 왜? 미래 시대는 틀림없이 개인주의로 올 거니까. 그 여러분이, 공동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역은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사역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은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차량 안내를 하잖아요. 나중에 제가 뒤에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차량관리위원회에서 섬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 여러분, 우리 그 장례식 때 또 이렇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조를 짰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유, 난 저 집에 조의금을 안 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나 혼자 예수 믿다가 이렇게 가족과에 힘들어서 장례가 왔는데, 그때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 원래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목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여러분, 우리 셀일 그 상관없어요. 그저 무조건 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해주네? 당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섬겨주네? 그러면 그분들은요, 감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건 우리 사역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시대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가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공포에 질리게, 아주 막 정신이 혼미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명령했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이 포경수술하면 일주일 동안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할례를 행하라니.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오늘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3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여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예요. 이 사람들은 군대 전략과 군대들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말렉 전쟁하고 조금 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 큰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공성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글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할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례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병이 없대요. 왜? 남자들이 그 할례를 오줌 눌 때마다 보면서, 아,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가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는 할례, 내 몸과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과 내가 움직이는 곳에 함께하고, 무지개,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무지개를 보여줬거든. 상징적으로 공간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시간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예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 속에 불필요한 것, 더럽고 추악한 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걸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하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할례, 거룩해지면 수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애굽의 수치,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끌려갔던 그 수치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리 신광교회에서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세습을, 재판한 걸 무효로 하자. 제가 총회에 여러 번 참석하면서 요번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헤어질 때, 옛날에는 막 반갑게 다음에 또 만납시다 막 그렇게 헤어지는데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수치심도 있고, 왜 이렇게 교회가 이래야 될까? 어쨌든 결정은 잘 내렸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죠. 여러분, 할례는 거룩이잖아요. 거룩의 의미가 주된 이유이고 목적이고, 특별히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요,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요, 세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의 쓰레기처럼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언약한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그들을 거룩하게 먼저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가 또 때때로 수치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자신이 창피하고 초라하고, 그게 수치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는 마귀한테 휘둘리기도 하고 내 육신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는 건 그 수치를 벗겨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중이요,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깊은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세상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혹시 그런 것으로 내가 수치스러운 거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한 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생각은 막 그냥 들어오거든요. 공중권세자, 합법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어제 우리 자유함 경험을 끝났어요. 이 기스마다요. 어제는 또 44기는 굉장히 점잖은 분들이었어.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점잖지 않은? 아니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막 강의하는 모든 우리 원영실장들도 분들이 막 빨아들이는데 여러분 우리 자유가 언제 어떻게 자유를 누려요? 영적 전쟁이 지금 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데 우리 앞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특별히 마음에서 생각에서 우리 육체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내 신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위치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를 졌으면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회개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수치가 있다면 마음의 할례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를 통해 어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동안 젊은 시절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경험을 주셨어요. 그게 환난이든 고난이든 상처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은 거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 집안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하게 한 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동역자로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일 자격이 되는 사람이 목사 생각지도 안 했어요. 도망갔다가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분위기 군대를 갔는데 제 친구가 군종이 나를 안 떠나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전화가 와. 제가 부사단장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공사감독도 1년 나갔어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이 친구가 요지없이 전화가 와요. 그리고 꼭 외박을 가면 연동교회를 데리고 가고 서울에 아예 서부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시켰어요.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위해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도망갈래도 못 도망. 그러니까 군대에서 한 번은 주일날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제가 앞니가 제 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해요. 이거 제 가짜예요. 그 부산 공병학교를 갔는데 김해에 주일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축구 환자 나와. 기독교 환자 나와. 근데 이제 환자라고 그래요. 기독교 환자라고. 그래서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축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논산에서 훈련 받으면서 축구 못했죠. 그래가지고 살짝 빠져서 축구를 하러 갔네요.
이겼어요, 우리 팀이요. 근데 군대는 이기면 안 돼요. 고참들을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겼는데 좋아서 왔는데, 이 세상에 화장실 그 군기 잡는 선배가 있어요. 그것도 2주밖에 더 안 빨라요. 근데 제가 꼬링 넣었다고 딱 찼는데 왼쪽 여기에 정강이에 맞은 거예요. 근데 맞았는데 이게 붓기 시작하는데 그 병원에 28일을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 왔는데 뭐 한없이 우시는 거야. 그런데 또 그 군의관이 대위하고 소령하고 얘기했는데 저거 아무래도 다리 잘라야 되는가 봐. 막 이게 점점 부니까, 그리고 그 페니실린 반응이 제가 거부 반응을 하니까 가나마이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요. 주님, 내가 주의를 이제 안 빠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를 시키니까 목사가 어떻게 주의를 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라고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먹었잖아요, 좀. 근데 이게 날씨가 이렇게 굳으면요, 왼쪽 다리가 시끈시끈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사람과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상징적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성막에 임재를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젠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아주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너희들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여러분 뭡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로문에서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고 네피림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어린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 양. 요거를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현대로 말하면 우리는 좀 모두가 네피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돼가지고 누구를 다스리고 싶고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고 말이에요. 뽐내고 싶고 말이에요. 그죠? 네피림이 뭐예요? 장수예요. 윗 공부도 많이 해요. 스펙도 막 짜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복받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 네피림. 근데 성경은 어린 양이 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 게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마지막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가 있어요. 누구만 알아보는지 아세요? 어린 양만 알아봐요. 네피림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주여 하면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근데 난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빨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룩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과 우리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네피림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죽으세요. 저의 목회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은 내가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요새는 맨날 사모님한테 죽어요. 죽어야 사모님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근데요, 제가 보세요. 이 머리는 곱슬머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겠어요. 이제는 장로님들에게 내가 죽어야 돼요. 셀장들한테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디를 가요? 로마를 보잖아. 로마. 왜 로마를 가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뭐는 다 버렸어요? 스펙, 왕족, 이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뭐만 가득 찼냐?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요. 여러분, 나이가 60이면 편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로마를 가요. 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은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때 당시 로마 고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어디서 설교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계속해서 그 간부들이, 로마의 고관들이 와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두 가지예요. 먹으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을 계속 먹이니까 양식이 되고, 바울이 마지막 죽으니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돼서 26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물론 즉각 성취될 때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성취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두 가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거룩할 때, 이 거룩은요, 어둠의 모든 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 대속.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죽어보세요. 십자가로 죽으면 직장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원로 목사님, 왜 관변단체에도 우리 원형셀장들이, 왜 원형셀장들이 빨리 신학을 하라고 한 말이, 우리 원형셀장님들, 장로님들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저도 요즘에 김 목사, 셀을 하나 더 해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근데 가만히 새겨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먹히는 거더라고요. 그게 어린 양이야. 그래야 한국교가 사는 거예요. 좀 무거운 얘기 했나요? 근데 본질이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 진체가 왜 오는지 아세요? 뭔가 세상에서, 애굽에서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수치라는 걸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영성교회 담임 목사를 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참 저는 존경해요. 존경했어요. 머슴 목회라는 목회 철학을 얘기할 때,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모두 존경했어요. 자녀가 영양실조로 죽어서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나는 감히 돌을 던질 만한 자격도 안 돼. 근데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혹시 내 피림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래. 내 세상의 애굽의 수치를 끊임없이 벗어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이 될 때, 여러분이 셀장이 계속 죽으면 먹히세요. 내가 경험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분배해 주세요. 그래도 안 집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중보기도 하고, 죽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의 목숨을 끌어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시간을 죽여서 그 사람을 섬기고, 내 시간을 죽여서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우리 세린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가지고 디자인하라는 말은, 우린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백성인데
할례라고 하는 애굽의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수치를 벗어버. 우리 세상에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흙이잖아요. 물질 좋아하고요. 흙이기 때문에 편안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게 육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하면 할수록 수치를 당하잖아요. 어린 양이 뭐예요? 여러분 그 리더 컨퍼런스 때 제가 타락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1차 타락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식으로 만들고 꾸미는 거예요. 2차 타락은 뭐예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3차 타락은 뭐예요? 바벨탑은 완전히 그것이 이념화된 거예요.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향성이야. 그 3차 타락,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아주 한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도 훈련할게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요,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요,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넘어가는 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마귀와 사탄이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타락하게 만들고 예배를 싫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여러분, 레너드 스윗 미래학자이면서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왔어요. 제가 한 번은 이분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강 호텔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대 교회는 예수 결핍증의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예수 결핍증. 그리고 그 식탁에 예수님이 없는, 풍성한 식탁에 예수가 없는 아주 허접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수 결핍증. 교회가 예수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진단합니다. 저 자신서부터 내피림이 들려고 하면 하늘 기쁨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어린 양이 되면 그때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도, 재앙도, 애굽의 수치도, 모든 수치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례와 그 유월절이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관점을 가지고 삶을 다시 디자인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거룩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 되십시오. 어린 양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우리 세린교회 교우들, 가정, 특별히 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